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에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입성하는 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 팜추리 나무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환영했기 때문에 혹은 또 땅에 깔고 그래서 오늘 팜 선데이라 그래요. 팜추리 가져갖고 흔들어서 팜 선데이, 우리 한국말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플러싱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가 있다고 하면 노던 블루바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확실히 중국 사람다워요. 노던 블루바드라고 하지 않고 북방대로라고 말합니다. 노던 블루바드를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뭐 식당 같은 거 광고 나와요. 중국 사람들 광고 나올 때 주소가 나오잖아요. 북방대로라고 나와요. 노던 블루바드라고 안 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주관의식도 있고요. 북방대로. 여러분 플러싱에 돌아다니면서 콜택시 가끔씩 보면 한자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콜택시 맨 뒤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황후 택시라고 했어요. 황후 뭔지 아세요? 퀸즈 번역해가지고 황후라고 써 한자로.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하고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길 이름들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텍사스에 가면 감자 껍질 벗기는 길이라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자 껍질 벗기는 길. 이상한 길이죠. 조지아주에 가면요 고독과 궁핍의 교차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고독한 것도 힘든데 궁핍한 것도 힘든데 거기다 둘이 붙어가지고 고독과 궁핍의 교차로. 자, 아리조나에 가면 어떤 길이 있냐면요 버킷 오브 블러드 스트리트. 버킷 오브 블러드 스트리트 이게 뭡니까? 피 한 바켓스의 길. 길 이름이 그런 게 있다고요. 아리조나에 나중에 구글 검색해 보세요. 아리조나 쳐가지고 버킷 오브 블러드 스트리트이 있나 없나. 자, 가까운 뉴저지주의 센트럴 워런 카운티에는 어떤 길이 있냐면 Shadows of Death Road. Shadows of Death Road. 뭡니까 이게? 죽음의 그림자의 길.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런 일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길가에 사는 사람들을 집 주소는요.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피 한 바켓스의 길 320번지. 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죽음의 그림자의 길 23번지. 아유 그런 주소에 산다는 거 유쾌할 것 같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법 요란법적합니다. 아주. 예?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겉옷을 제자들은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깔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땅에다 깔고 종려나무 거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물어보지 말고 빨리 말하세요. 그냥. 여러분, 호산나, 나가 있습니다. 나 끝에 na, 나는요 지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now. 호산 그거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 붙여가지고 호산나가 됐어요. 근데 요게 시편 118편에 25절에 나와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나온다고. 시편 118편 25절에 그거를 짧게 붙여가지고 그 단어를 호산나. 그 뭡니까? 호산이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호산나 그러면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말이에요. 호산나 이렇게 우리는 이러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피가 토하는 피를 토하는 절규라고. 이게 절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런 환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은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Bucket of blood stream, shades of death road. 곧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길을 가다가 마침내 금요일에는 한 바켓의 피를 쏟아내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며칠 있다가는 피를 한 바켓 쏟고 돌아가셔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근데 오늘 그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네요. 여러분, 그때는 6월절이었어요. 그럼 6월절은요, 그 당시 시점에서 천몇백 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걸 기념하는 민족 해방일이야.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유럽, 이 사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굉장히 많은 여행객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졸지에 갑자기 모여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금방 그렇게 됐어요? 예? 그때 무슨 뭐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SNS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오시다 뭐 이렇게 카톡이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금방 알고 금방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무리가 모였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를 금방 알아보고 환영했냐고요. 신문도 없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뉴스도 없는데 문자나 카톡도 없는데 6월절 앞두고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막 왕왕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고 금방 그렇게 환영을 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거주민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수많은 6월절 순례객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그 인식을 어떻게 금방 순간적으로 알아가지고 확 모였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뜨는 별인데 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난리가 났어요. 뭐 호산나 찬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뜨는 별 금방.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예수님 알아보고 막 호산나 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난리 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뭔 줄 아세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거든. 죽은 나사로. 며칠 만에 살린 줄 아세요? 며칠 만에 살린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며칠 만에 살렸냐면은 4일 만에 살렸어요. 그래갖고 문 열으라니까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냄새 난다고. 4일 돼가지고 문 열어. 돌 열어. 그래가지고요. 나사로가 이거 염해가지고 이거 붕대 다 감고 이거 다 천으로 뚫뚫 감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영화 찍는 거지. 좀비야. 근데 사람들이 배단위 사람들을 다 봤거든. 아니 죽은데 4일 돼가지고 냄새나는 송장이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본 사람들이
소문을 다 퍼뜨렸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선지자 같은 분인데 세상에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나오라니까 걸어 나오더라고. 내가 직접 눈으로 봤지.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기 얼마 전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거,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그 나사로 살린 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오빠 부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 입성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한바켓의 피가 쏟아질 그 길을 가실 때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오빠 부대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대단히 멋진 백만은 아니지만 옛날에 장군들은, 로마 장군들은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인데 한 번도 안 타봤어. 아무도 안 탄 거예요. 쌤삥이야, 쌤삥! 쌤삥. 그 나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갈대숲처럼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기 쉬운 군중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환영식을, 그리고 겉옷도 깔아서 땅에 깔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이 걸어놓는 곳 이거 땅에 까는 거 쉬워? 이거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물론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 여자는 자기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최소한의 죽음의 대관식이야. 아무도 예수님 머리에 기름 발라준 적 없어. 기름 쏟아 부은 적 없어. 이 여자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길에 최소한의 예우를 허락하셨어요. 2003년 4월, 되게 오래됐죠 벌써? 엊그제 같은데 2003년 4월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미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 후세인의 동상이 있는데 후세인 동상을 끌어내려가지고 철거하고 박살냈습니다. 그때 바그다드 시민들이 완전 중무장하고 있는 미군들한테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꽃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져왔다고. 바그다드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했다고요. 그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후세인의 독재 아래서 너무나 짓밟혔기 때문에 그 미군들한테 꽃을 주고 싶은데 없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왔다고. 여기 보세요. 지금도 종려나무 가지가 환영과 승리의 기념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안장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에게 얹었고,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어요. 왜? 이스라엘 왕, 원래 로마 황제는 붉은색 카펫이 쫙
깔린 데서 백마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 그래서 자기 옷을 까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모셔드리나요? 나귀 새끼는 그 당시에는 평범한 가정에는 그래도 그것도 재산 목록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조건 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Lord. Oh my Lord.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위, 우리의 모든 내 인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님으로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조문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이거 1시간 앉아있다가 맛있게 밥 먹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도 드리고 겉옷도 드리고 종려 가지도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렸어요. 진짜 환영했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귀한 그 비싼 향유도 머리에 부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뭘 드리면서 환영하나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 시간, 정성, 기능, 지식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죠. 자식이만 30명, 40명쯤 되면 그래도 한 명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상속자인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3일 걸려서 3일.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냥 총 한 방 딱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쉽다고. 근데 한 몇 달 동안 고문을 하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그걸 천장에 매달아. 일제시대 때. 그럼 여기 얼마나 아프겠어 이가. 여기를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집어넣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총 쏴서 죽이면 되는데 신사참배한다고 안 한다고 그걸 몇 달을 해봐. 그거 순교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나귀 새끼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향유를 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옷을 다 벗어서 땅에 깔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보세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하냐 하냐 안 하냐야. 금으로 된 그릇인데 거기에 막 밥풀이 붙어있고 막 된장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어. 거기다 대고 남이 먹던 거 더럽지. 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뭘 담을 수가 있어. 속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하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도 질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거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 그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요새는 막 들어봐. 금수저 너 은수저나? 나는 뭐예요? 흙수저. 나 아무것도 가진 없어. 흙수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금이냐 뭐 철이냐가 아니라 숟가락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거면 속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 우리가 다 나귀를 못 들 수도 있어요. 다 겉옷을 못 벗을 수 있어요. 다 비싼 향유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이 깨끗해서 우리가 적은 정성을 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또 그 이스라엘 정복할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요구해. 뭐냐면 성결케 하라. 요게 꼭 나와. 막 뭐 금덩어리 갖고 와 바쳐라 이런 게 아니고 성결케 하라. 요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백마를 탄다든지 막 군악대 빵빠레를 동원해서 그냥 빵빠라빵빵빵빵빵 뭐 이런 거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지만, 근데 보세요. 내가 솔직히 말해볼게. 한 번도 누구를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 뭐 이거 백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백마를 못 드려도, 작은 걸 드려도 사실은 새 거를 드려야 돼요. 나귀 새끼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괜찮아.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 군악대 빵빠레를 동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받았어요. 호산나.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애들이 호산나. 군악대 없어도 해. 가식과 위선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이 아주 청결하고 정말 주님께 대한 마음이 순수하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Shade of the Death Road, 뉴저지에 있어요. 한번 언제 가보려고 그래 내가. 그 다음에 함바게스의 피를 쏟는 길, 그 길로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몸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지고 며칠 후에 함바게스의 피가 쏟아지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벤츠를 타시지도 않고 백마를 타시지도 않고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그 겸손한 모습,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붉은 카페트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겉옷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환영을 받으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고난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